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셨습니까? 네, 졸음이 오겠네요. 네, 안 졸리게 해야 되겠죠? 네, 오신 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사명이고 안 졸리게 하는 건 강사의 사명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한 20년 이상은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만만한가요? 네. 고등학교 때 제일 큰 고민은 뭐였어요? 네, 시험, 성적, 대학 입시. 네. 그땐 그게 정말 죽는 줄 알았죠. 자, 통과하고 나니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오니까 낭만이 있던가요? 네? 대학에 낭만이 있어요? 뭐 살기 나름이죠. 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네. 대학교만 잘 통과하면 또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냥 이렇게 가라고 빨리빨리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안 알려주세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시고 하는데 정작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곤란하신가 봐요. 침묵하세요. 제 하나님만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가 보기엔 가장 어려운 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져요. 물론 쉬운 선택도 있죠. 오늘 저녁에 뭐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뭐 이런 건 좀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된장찌개가 땡겨서 먹었는데 영 아닐 때도 있어요. 실패죠. 근데 내일 딴 거 먹으면 되잖아요. 네, 이런 거 괜찮아요. 그죠? 뭐 어떤 옷을 입을까? 뭐 이런 거요. 근데 어떤 결정은 되게 치명적이에요. 그 결정의 결과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어떤 전공을 할까? 어느 대학을 갈까? 사실 내가 결정한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선택하면 다 가는 것처럼 또 이제 대학교 오고 또 직장 다니고 이때쯤 되면 한 20대 중후반이 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것도 물론 내가 선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는 CC에 미쳐 살았는데 CCC에 좋아 보이는 자매는 다 후보였어요. 아니 그냥 꿈은 못 꿔요. 그냥 꾸는 거지. 이렇게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이렇게 자매가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근데 제 고민은 너무 좋은 자매가 많은 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주님은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럴까? 이럴 줄 알았으면 회교로 갈 걸. 근데 또 교회 가보면 교회도 이렇게 좋은 자매가 많아.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참 쉽지 않았어요. 뭐 인생의 아이러니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형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뭐 골키퍼가 있다고 골잉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잘 고르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평생이 좌우돼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선택을 하니까 평생 행복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아멘을 안 하시네. 늦었어. 처음에 했어야 돼. 여자는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이런 거 있잖아. 자기 나 사랑해? 그럼 바로 대답해야지. 자기 나 사랑해? 늦었지. 오늘 이 대답을 잘못했다간 인생이 괴로워지겠다. 뭐 그래가지고 가공해서 나온 거잖아. 근데 바로 이렇게 딱 지르면, 그럼 당신은 나의 이른 비의 축복이며 늦은 비의 축복이지. 당신을 만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다음으로 최고의 선택이었어.
빨리 적어놔. 나중에 생각 안 나. 어? 결정적일 때 이 말 한마디가 자매를 움직여요. 왜? 자매는 귀가 만족해야 행복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남자는 뭘 좋아하죠? 응? 남자는 눈이 만족해야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돼요.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이뻐야 돼요. 돈도 들여도 할 수 없어요. 한 3천만 원 드리면 개조가 가능해요. 필요하면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논현동에 아주 유명한 제가 소개하면 조금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웬만하면 한 3천 원 드려야 된대요. 근데 완전히 달라지려면 그 이렇게 요새 트로트 가수 중에 장구치고 막 그런 남자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 못 되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은 한 1억 들었대요. 고등학교 사진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아주. 어쨌든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이뻐야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안 예쁜데 그걸 왜 물어봐? 후보가 탈락인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는 이 보암직도 하고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돼요. 부인을 못 하잖아 지금 다. 응? 아니요? 네. 목사님들 보면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다 이뻐. 목회는 안 하고 제일 예쁜 자매를 다 꼬셔가지고 제가 만나본 사모님 중에 못생긴 사모님이 없어요. 다 이뻐.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또 본질적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인생을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냐? 이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이죠. 근데 그냥 살기는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게 편해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리니까 세상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못 먹을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고 또 남들은 되게 편안하게 하는 걸 우리는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럴 때도 많아요. 또 하나 있죠.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 건가? 성실하게 살 거냐? 한탕주의로 살 거냐? 자, 성실하게 사실 분? 자, 지금 손든 사람 중에 복권 사셨던 분. 응?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아는 청년 하나가 복권을 성실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말되네. 복권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돼요. 어쩌다 한번 사는 사람 거의 꽝이에요. 근데 세상은 한탕주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 방에 인생 바꾸는 로또 인생.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선택으로 인해서 믿음의 영웅이 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진짜 부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야, 딴 애는 몰라도 내가 모세는 직접 만나는 사이야.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안 나타나세요. 근데 하나님은 회막에 구름을 쫙 가리워놓고 모세하고만 만나러 오세요. 헐,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 아이야. 제가 한참 인기 있는 강사였을 때 제가 명함 한 장만 줘도 우리 청년들이 막 깍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오면 밥 사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진짜 오는 애들, 용기 있는 애들은 제가 항상 소고기를 사줬습니다. 네, 무한 리필로. 마음껏 먹어라. 그런 애들은 진짜 마음껏 먹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굽기만 해요.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가 넘어가면서. 네, 군대 가는 애들 찾아오면 소고기 사준다 그랬더니 다 오는데 보통 4인분에서 5인분 먹죠. 저는 손만 먹었어요. 구워가지고 여기서만 냄새나. 어떻게 하면 직접 만나는 사이가 될까요? 하나님하고. 구약에서는 더더욱이나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라고 표현하는 데는 모세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이 뭡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막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막 너무 정답, 막 이렇게 잘 정리된 학자적 이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 아닙니까? 뭐죠? 뭐 커피 쿠폰이라도 걸어야 답을 하려나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야 대답을 하더라고. 믿음 그럼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뭐예요? 그럼요. 그게 성경이 믿음을 정의한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건데 된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고민이 별로 없겠죠?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이 참 많이 와요. 목사님, 제가 이게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이런 직장도 있고 저런 직장도 있는데 어떤 걸 가야 될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럼 저는 거꾸로 물어봐요. 네가 진짜 가고 싶은 건 어딘데? 조건 다 띄고 네가 진짜 마음이 땡기는 거, 마음이 이렇게 설레이고 뛰는 거 어디야? 그럼 여기인데 사실 제가 뭐 자격증도 모자라고 뭐 실력도 그렇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아니 그런 조건 다 빼고 그냥 네가 진짜 가고 싶은 게 어딘데? 여기요. 그래? 그럼 거기야. 거기 가면 돼. 어떡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거든. 네가 행복하게 갈 길을 가. 거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야.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가끔 전 이런 것도 물어요. 주님, 제가 날씬하면서 불행하길 원하세요? 뚱뚱하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제가 한때는 98kg까지 갔거든요. 제 인생 커리어 하이예요. 그래서 세 자리는 안 됐어요. 네. 키 170에 98이면 뭐 볼만해요. 거의 뭐 오크통이죠 뭐.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79kg까지 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암 걸렸냐고. 왜냐면 4개월 만에 뺐거든요. 빼는 거 간단해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 그냥. 이렇게 쉬운 게 없어. 돈도 안 들어. 식비도 절약이야. 대신에 하루에 한 끼는 먹었어요. 점심 한 끼는 어차피 이렇게 만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점심 한 끼는 먹는데 무조건 공깃밥 반을 쳐서 버렸죠. 그게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안 먹는 게 쉬워. 그 먹다가 스톱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렇게 공깃밥을 옆에다 놓으면 결국 또 먹어요. 그래서 그게 딱 잘라가지고 주인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아껴 먹었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한 알씩 주워서 오래 먹어야 된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찬은 이렇게 살찌면 안 되는 것만 주로 골라 먹었죠. 그리고 아침은 그냥 간헐적 단식. 저녁은 5시 반에 삶은 계란 2알 아니면 두부 반모. 정말 면이 먹고 싶을 땐 두유로 만든 면 뭐 이런 걸 삶아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한 가닥씩 먹어야 돼. 이렇게 옛날처럼 먹으면 이렇게 한 젓가락이 끝나요. 너무 허무해. 그래갖고 4개월 딱 지나니까 운동 안 했어요. 운동하면 허기져서 안 돼. 그리고 배고프기 전에 빨리 자야 돼. 그런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인간이 돼요. 그리고 4개월 딱 지나니까 병원에 의사가 놀래더라고. 혈압, 당뇨 다 정상. 혈압약 끊었잖아요. 의사는 끊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끊었어요. 자신 있었거든.
그리고 매달 가서 쟀지. 이 혈압약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안 샀어. 그리고 마치 먹은 것처럼 매달 가서 체크는 받았어. 계속 정상. 네. 끊어버렸죠. 이대로 계속 지켰으면 제 몸매는 지금 같았을까요? 아니더라고. 힐링하우스를 이제 2년 전에 만들었어요. 괴산에다가 예쁜 펜션을 지어서 힘들고 지친 청년들 오면 재워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힘들 때 오시면 돼요. 네. 반값도 안 받아요. 펜션 죽이게 만들어놨는데 안 받아. 혼자 오면 밥도 줘. 단체로 오면 좀 돈을 좀 받아요. 행사로 오는 거, 뭐 수련회라든지 그건 예산이 있는 거니까. 그래도 아주 싸게 받아요. 복층 펜션 하루에 10만 원. 성수기에도 10만 원. 비수기 때는 그냥 쓰라 그래요. 나 그거 짓느냐고 한 10억 들었어요. 지금도 그 빚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장사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걸 짓고 막 이제 막 잔디 막 100평 되는 거 깎고 막 풀과의 전쟁을 치르고 뭐 툭하면 목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어요. 작년 여름은 5월부터 더워서 9월까지 더웠거든요. 결국 저녁 식사의 루틴이 깨졌어요. 그래갖고 막 막국수 먹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뺀 거의 절반이 다시 쪘어요. 그러다 최근에 또 옷이 안 맞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끼만 먹기 있어요. 한번 해봤으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석 달 또 하면 돼요. 그럼 또 70kg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맞던 양복이 다시 맞겠죠. 그건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믿고 가는 사람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면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라고 믿고 가는 사람과 그럴까? 그럴까? 하고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이렇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된다고 믿는 거예요. 사실 제가 평생 목회했고요. 나이 40부터는 비기독교 대학의 자비량 학원 선교사를 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인데 실업자란 뜻입니다. 일은 하는데 월급 주는 데는 없는. 그런데 어떻게 10억짜리 빚을 짓죠? 집을 짓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저는 된다고 믿고 시작했거든요. 중간에 돈 떨어져서 공사 중단했죠. 그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당신 뜻이 아니라면 지금도 스톱하겠습니다. 집이 다 됐거든요. 껍데기 다 됐고 속이 안 됐어. 근데 속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짓는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그냥 10평짜리 원룸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지으면 당신 손이지 내 손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그날부터 후원자를 보내시는데 3일 만에 4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할 때 우울하지 않았어. 이제라도 스톱하라면 스톱합니다 라는데 우울하지 않았다니까. 왜? 어차피 나의 영광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집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후원자들이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6개월 사이에 2억이 넘는 돈이 왔어요. 제가 누구한테 돈 달라 소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는 건 잘하지. 근데 그냥 제 페이스북에 계속 제 꿈을 쓰고 공사 상황을 정리해서 제가 일지 쓰듯이 페이스북을 써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누가 보내는지 모르는 돈도 꽤 많아요. 무명으로 보냈어요. 집이 완공됐다니까요. 완공이 됐으니 그게 내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료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이상해. 그냥 오라 그래도.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하나 봐. 저 이상하다 막. 수련회 답사 와서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사용료 없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건 내가 고민할 게 아니죠. 저분이 고민해야지. 그걸 왜 내가 고민해? 여기가 아버지 집인데. 되게 걱정해. 그러면서 이제 입장 물고, 정 그러시면 교회의 재정 형편에 맞게 헌금해 주세요. 자율 헌금입니다. 아, 그게 더 어려운데요. 막. 그럼 제가 부른 대로 줄 수 있어요? 지금 7, 8월에 이거 복층 펜션 하나에 주말에 쓰면 40만 원인데 두 개니까 80만 원에 예배실 쓰고 그러면 하루에 120만 원, 이틀이면 240만 원. 기절하려고 그러죠. 줄 수도 없으면서 자꾸 묻고 그래요. 정 미안하면 그냥 하나에 10만 원씩만 주실래요? 2박 3일 수련회 40만 원 내고 가세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 나는 전기료만 내면 돼요. 이번 달 전기료 69만 8천 원 나왔어요. 예, 우리 에어컨이 10대예요. 부자죠. 집이 100평이야. 근데 땅은 600평이야. 잔디밭만 100평이 넘어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깎을 생각하면 하나도 낭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믿으세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죠? 그죠? 그분은 어디나 계시죠? 그분은 삐지고 토라지는 일이 없으시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죠?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니, 이게 믿어지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고요. 제 아들이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안 간다고 막 그 공부를 잘했던 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시를, 서울대는 수시를 안 받으니까 연대, 고대, 뭐 서강대, 뭐 성균관대 뭐 이런 데만 다 넣었어요. 근데 시험 당일날 설사병이 났어요. 첫 교시에 설사병 나서 빡빡 찢고 나갔는데, 예. 8군데 낸 모든 원서가 휴지 조각이 됐어요. 예. 늘 1등급이었는데, 예, 그날 3등급이 됐어요.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맞춰보다가, 막 지방에서 전쟁이 나,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야씨! 막 그러고 막 벽을 치고 막, 예, 그럴 땐 껴들면 안 돼요. 날 때릴 거니까. 가만히 뒀어. 이틀째까지 그러다가 3일째 좀 조용해졌길래, 하성아 일로 와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이거부터 물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니? 믿는데. 그럼 그분이 네가 어디를 가기 원하는지를 알까? 알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은 너의 설사병을 멈추게 할 능력이 있니 없니?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그냥 나오게 했을까? 가만히 들어. 너의 성공만 주의 뜻이 아니고 너의 실패와 너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주님의 섭니다. 당장은 승질나지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니?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네가 선택한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닌 길이면 어떡하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재수해도 상관없고 정시를 봐도 상관없어. 그러나 그렇게 성질만 내고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이제 성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입시 사이트에 넣어가지고 추천 대학을 받았어. 딱 받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 1순위 한동대학교, 2순위 장로의 신학대학교. 한동대 합격 확률 50% 정도, 장신대 합격 보장. 추천이 딱 2개예요. 근데 얘는 원래 영문과를 가서 공부하고 신대원을 가기로 했었어.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네 생각은 뭔데? 어떻게 할 건데? 아빠는 네가 재수 삼수해도 아무 상관없어. 계속 밀어줄 거야. 네 결정에 따를 거야. 한번 정시 봐볼래요? 2군데를 봤어요. 근데 장로의 신학대학이 하루 먼저 발표했어요. 딱 12시 땡 하면 발표하잖아요. 12시 됐네? 그리고 지방 가는데 내가 왜 떨리는 거죠?
조금 있다가 아빠! 근데 와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구분이 안 돼서 왜? 빨리 와봐! 막. 가봤다. 모니터에 전체 수석 합격. 그래도 시침이 뚝 떼고 너무 좋아서 사실은 등록금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내일 한동대 남았는데 그것까지 보고 결정해야지 뭐. 그랬더니 아빠 나 여기 갈 거야. 장신대 가서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기독교 교육학과 들어가서 뭐 아주 학교를 뒤집어 놨어. 아주 학생장도 하고 뭐. 믿음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믿음이에요? 아니요. 때로는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도 믿음이에요. 때로는 나의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왜 그때는 실패하게 놔두시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며 인간 전체의 삶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우리는 다만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씩 가는 수밖에요. 미리 알려주면 좋을까요? 아닐걸요. 주님, 내 배우자는 누굴까요? 네 옆에 있는 형제니라. 지금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어떤 사람은 그 말이 할렐루야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주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선택하는 건 얼마나 주님 준 축복인데. 저는 그런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넌 어떤 형제와 만났으면 제일 좋겠어? 마음껏 상상해봐. 네가 정말 원하는 사람은 그냥 외모서부터 키, 몸무게 쫙 얘기해봐. 쫙 얘기하면 그런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네가 준비해야 될 건 뭐니? 옛날에 요즘도 션이 되게 유명한데 옛날에 진우션 시절에 션은 정말 스타였어요. 우리나라 힙합의 원조 아니에요. 걔네가 공연하고 그러면 난리인데 션이 또 신앙도 좋은데다가 워낙 그 수려한 외모에 정말 신앙도 짱이고 그래갖고 수련회 강사 섭외 1위였어요 한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연합수련회 하면서 강사를 불렀어. 막 자매들이 막 아침 수업도 설레어 하는 거야 막. 그 책을 50권을 이렇게 사다가 로비에다가 전시 판매를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다 나갔고요. 형제는 아무도 안 샀어요. 다 자매만 샀어. 그리고 책을 사가지고 끼고 다녀 이렇게. 근데 우리 간사 중에 하나가 자매 간사가 그걸 하나 사가지고 끼고 다니면서 제 앞에서 목사님 오늘 션이 오면 목사님이 영접하죠? 이렇게. 그럼 내가 강사 저랑 사진 한번 찍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강사 대기실에 이렇게 모셨는데 뒤에서 왔다. 성가셔가지고 빨리 사진 찍어서 보내자고. 션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그래도 보냈어. 강의 때 그냥 너무 잘하더라고 강의를. 마지막에 분위기 좋다고 이렇게 USB를 하나 꺼내더니 이거 좀 꽂아달라 그래갖고 그 두 곡의 옛날에 진우선 시절의 그 히트곡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애들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고 가니까 애들 다 따라 나갔어. 막 주님 재림하는 줄 알았어요. 자매들이 막 주차장까지 다 따라가서 막 쳐다보고 막 그 떠나가는 그분 주님 막 승천하시는 것처럼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우리 그 자매, 우리 간사였던 그 자매가 제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어디 션 같은 남자 하나 더 없을까요? 왜? 뭐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꿈을 날려줬죠. 너는 정혜영이니? 아니 정혜영도 아닌 네가 왜 션을 탐을래? 그리고 션이 네 남편이 된다고 행복할까? 매일 마라톤 하자 그럴 건데 아침마다 10km는 뛰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온 모든 돈은 다 기부하고 니네는 전세를 살 건데
그러지 말고 션 같은 남자가 너를 찾아오도록 멋진 너를 만들어 봐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기억하세요?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를 도운 것처럼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죄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 길이 형통하리라.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만 잘하면 주님이 네 앞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거다. 아니 비밀을 다 알려주는데 왜 고민하고 살아요? 그걸 아멘하고 믿고 사는 게 신앙이죠. 부산에 제가 아주 형님으로 모시는 정말 멋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보다 2살이나 형님이신데 아직도 청소년 사역을 하세요. 이제 아들이 이제 나이가 40 됐는데 장가를 갈 때가 됐는데 아빠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가지고 야 네가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빠가 뭐 도와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하늘아버지가 고민할 걸 왜 땅의 아버지가 고민해? 멋있죠? 아니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평생 사역했던 아버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 안 나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그거 하늘아버지가 고민할 걸 왜 땅의 아버지가 고민하냐고.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나를 장가가게 하시는데 못 살게 할 거냐고. 괜찮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다가 구약에서부터 쫙 리스트업을 했어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 마음에 이게 진짜 믿음이야 싶은 사람을 나열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의 대목은 모세인데 모세는 뭘 했길래 믿음의 샘플이 됐냐? 첫째,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정의는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부했어요. 미친놈이죠. 아니 몇 년 전에 그런 드라마 있었죠. 순양 기업의 그 손주 나오는 그 자리를 거절하는 거죠. 또라이죠.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어떤 자리냐면 다음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후보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평생 왕족으로 사는 거예요. 지구 최고의 문명인 나라에서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 무덤 하나 만드는데 수십만 명이 동원돼서 20년 이상 작업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근데 그 자리를 포기했대. 지금의 경제학이나 지금의 자기 개발 이런 쪽에서 말하면 이상 또라이 막. 근데 하나님은 그의 결정에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버렸다. 꼭 그래야 됩니까? 아니 모든 명예가 다 그렇게 나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집착하는 그 명예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때 애인 잘못 만나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요. 많이 봤죠. 그렇게 열심히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첩장을 가져와서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축하해야지. 그래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 안양에는 어떤 예식장인데요. 그래? 그러면 주례는 누가 해? 주례 없는데요. 왜? 형제가 싫어해요. 언제 하는데? 다음 달이요. 아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오는 아이야. 제가 서초동에서 목회할 때 집이 안양인데 매일 새벽을 나오는 아이예요. 금요 철야고 오빠 골 철야하는 애고
그 당시 우리 청년 부회장이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가 샘플이라고 막 얘처럼 믿는 거라고 막 맨날 야단칠 때 얘를 몽둥이를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아주 허접한 결혼식을 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안양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든 남편을 좀 데리고 나가보겠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애를 하나 안고 왔어요. 근데 홈전이 임신이 돼서 빨리 서둘렀던 거예요. 1993년도 일입니다. 그날 교회 목사님께 사표냈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일을 사표내려면 나부터 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 데이트 스쿨과 결혼 예비 학교를 시작했어요. 아, 이걸 내가 안 가르쳐서 그렇다. 아, 결혼해야죠. 분명한 얘기는요, 결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주님 만드셨죠. 근데 딱 예외 딱 하나, 사명 때문에 안 하는 건 오케이. 아기를 낳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이걸 우리가 선택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당연히 하는 거고 했으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자연히 임신이 안 되는 것까지야 그건 주님의 뜻이죠. 내가 피곤할까 봐 아기를 안 갖는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신학을 배웠어요? 뭐 애 하나 키우는 돈이 얼마 들지 아십니까? 애를 좀 빈티지로 키우면 되지. 뭘 그렇게 돈으로 처바르려고 그래? 응? 무슨 유모차 하나에 300만 원이냐고. 당근에 가면 5천 원인데. 제 막내딸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당근에서 5천 원짜리. 애만 잘 커요. 내가 열심히 장난감 모아다 갖다 줘요, 지금. 벤츠도 갖다 줬어, 얼마 전에. 실내 놀이터 이런 거 제가 다 집에마다 그냥 그 비싼 거 사가지고 애 하나 낳고 어디 버릴 데가 없어도 고민이야. 제 차가 커서요. 다 데려다 놓고 그냥 지금 계절에 맞게끔 애 발달 단계에 맞게끔 갖다 주고 있어요. 요새는 뉴욕 그 스쿨버스에 미쳐 있죠, 우리 손주가. 거기 놀러면 막 노래 나오고 그러면 애가 막 댄스하고 막 이렇게. 지금부터 마음을 먹으세요.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안 그러면 오지의 사역자를 가시던지 바울처럼 죽음의 길을 가면서 선교하시던지. 두 번째, 결혼했으면 자연적으로 아기를 갖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혹시 여기 CC 출신 있나요? CC에 현재 있든지 CC를 다녔었든지. 네, 우리 CC를 만드는 김준권 목사님이 늘 하던 말씀 계셨어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그리고 확실하게 제자화시키자. 저도 애기 넷이에요. 그리고 조카까지 내가 키워서 사실 걔까지 따지면 5이에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얼마나 이쁜데 5명이. 명절에 모이면 아주 대단해요. 우리 며느리도 있고 사위도 있고 다 모여서 우리는 보드게임을 합니다. 명절에. 고스톱 안 칩니다. 내가 교육용 보드게임 강사거든요. 너를 알고 나를 아는 게임, 플립 이런 게, 포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없는, 그리고 선물도 줘. 이렇게 1등 하는 애에겐 커피 쿠폰 3만 원짜리 이렇게. 거의 제가 따먹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부유하게 키워야 돼요? 꼭 그렇게 럭셔리하게 결혼식을 해야 되냐고. 꼭 처음부터 그렇게 폼나는 집에 살아야 돼요? 우리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 대학생 때 이 노래 무지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찬양할 때는 잘도 하더만.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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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만이 내 살도. 아니 찬양은 뭐고 삶은 뭐냐고요. 근데 모세는 이게 아니라고 믿으면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남들이 그렇게 탐나는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자리여도 그는 그걸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도를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 그보다 더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보면 이게 중요하다며 느낄수록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그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할 때 독자 이삭을 바쳐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쿨하게 그를 제단에 올리고 칼을 내리치잖아요.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놀란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2번이나 스톱하라고. 됐다고. 그때 나온 말이 있죠. 너는 내 친구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삭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하산해라 그런 뜻이죠. 신앙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동의할 때 그 믿음에 비추어서 그 믿음을 방해하고 그 믿음의 길로 못 가게 만들고 나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떨게 만드는 그게 뭔가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각자의 삶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평안이 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공사하다가 돈 떨어졌을 때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주님 뜻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하겠습니다. 왜?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거잖아요. 그분이 못 지우는 거 어떡해요? 스톱. 근데 주님이 지으시죠. 전 제가 자비랑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35년, 25년, 그렇죠? 35년 됐네요. 제 금전출납부가 제 간증집이에요. 모든 수입을 다 적어놨어요. 전 지출은 안 썼어요. 지출에는 뭐 은혜가 없어. 수입만 적어서. 왜? 주님이 나한테 공급하신 기록. 놀라지 마십시오. 한 해도 1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캠퍼스에 있는 많은 애들 등록금을 내주고 먹을 걸 사주고 CC 사랑방에다가 가구 다 사서 넣고 컴퓨터 사주고 다 했어요. 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는 돈은 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돈 다 모아놨으면 집 지을 때 별로 고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지을 능력이 없었어요. 왜? 오래 주신 거는 다 오래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다 써버렸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을 흘려보냈죠. 그게 헌금이잖아요. 10의 1조는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걸 무슨 헌금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기도 받고 10의 3조를 해도 넉넉하게 살게 하옵소서. 10의 1조는 교회에, 10의 1조는 가난한 자에게, 10의 1조는 선교하는 사람에게. 제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은 3조 가지고 쓰고 제가 7조를 하나님을 위해 써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몸매가 증명하고 있죠. 잘 먹고 살고 있다는 뜻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 몫인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투자하고 손해본 일이 없어요.
어떤 꼬마가요,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어버렸어요. 치과에 갔는데 사탕 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새로 갈은 이까지 또 썩으면 방법이 없다고 엄마가 사탕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사탕이 더 먹고 싶죠. 근데 어느 날 물이 마시고 싶어서 거실에 딱 갔는데 그 식탁 위에 이렇게 병에 사탕이 가득 들은 게 이렇게 하나 딱 있는데 마침 엄마가 없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찬스!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열고 손을 딱 집어넣어서 왕창 잡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딱 잡으니까 안 빠져. 그래서 막 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울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방에 있다가 놀라서 나와보니까 되게 웃기는 장면이에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서 에이, 얘한테 너무했나 싶어가지고, 아들아, 그거 이렇게 사탕 잡은 걸 놓고 이렇게 하면 손이 잘 빠져.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줬어. 그랬더니 안 돼. 막 붙잡. 이거 하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 잡은 것만큼 내가 줄게. 응? 무슨 엄마를 믿을 수가 있나요? 안 돼. 어떻게 잡은 건데? 어떻게 손 뺐을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 그 병에서 손을 뺄 수 있었을까요? 한 대 맞고 등짝 스매싱 한 방에 놨죠. 자기 생각엔 어떻게 잡은 사탕인데 포기를 해. 근데 엄마가 보기엔 그걸 포기해야 네 손을 무사히 뺄 건데 그럼 때려서라도 빼게 해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다른 대안이 준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포기하게 만들 때 아멘 하고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실패마저 한번 감사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자고요. 그런 믿음이 쌓여야 더 큰 헌신도 할 수 있죠. 믿음의 두 번째는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포기할 걸 포기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선택할 걸 선택하는 게 또 믿음이야.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설명한 거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본문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답니다. 아니,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어. 그 당시에 자기 민족은 노예였거든. 황제의 자리에서 노예 자리로 전락하면서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모세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걸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건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자에게 물 한 제접 대접하는 게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하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몸으로 가서 섬겨주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죠. 산불이 나면 산불 현장에 달려가서 돕든지 아니면 얼마라도 후원금을 보내든지, 또 수해를 당했다, 안 됐네, 끝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밖에 못하죠. 근데 여러분, 800만이 되는 기독교인이 그 작은 걸 모으면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CCC에서 제가 활동할 때 후배들 보면 밥값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수도가에 가서 물 퍼먹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나도 밥값 딱 그거 내 거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나는 그래도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얘는 객지에 나와 혼자 있어. 그럼 나는 점심 안 먹어도 저녁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라면 값을 걔 줘야죠. 그때 250원이었거든요. 1,000원 갖고 나서 교통비 내고 250원 라면 먹으면 하루 쓰는 돈이었어요. 그 250원을 주는 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죠. 아이, 형은 살 빼야 돼. 그리고 내가 대신 수도국 제수물 먹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캠퍼스 20년 사역하면서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정말 많은 애들을 봤어요. 정말 지하에 막 그 등 안 키면 완전 굴 같은 그곳에서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에 막 그렇게 사는 애들. 그럼 먹을 걸 싸다 줘야죠. 시험 기간마다 애들 응원하느냐고 떡볶이 500인분 해서 캠퍼스에서 나눠줬어요. 일주일 전부터 광고하죠. 포스터 만들어서.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보통 3시간 정도 잡고 하는데 2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얻어먹는 것들도 되게 까다로워요. 떡볶이를 해줬더니 자기는 매운 걸 못 먹는데요. 제가 그 다음 할 때는 짜장 떡볶이 100인분을 따로 했어. 그랬더니 어느 외국인이 와서 또 그러더라고. 자기네는 이렇게 찐떡찐떡한 떡을 싫어한대. 그래갖고 또 미니 햄버거 100개를 만들었지. 그랬더니 어떤 놈은 3개 다 먹고 가. 프리였어요. 공짜에 한 50만 원씩 들었어요. 그리고 모금만 하나 이렇게 돼지정통 하나 놓고 교수님과 직원들은 여기다가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30만 원쯤 모여요. 그럼 또 다음. 그리고도 시험 기간에 밤에 게릴라도 해요. 애들 단톡방에다가 우리 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올리라 그래. 지금부터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내 사무실로 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왕만두 하나씩 준다. 선착순 100명. 그러면 그냥 캠퍼스가 다 뛰어요. 학교에다가 아름다운 가게 해피마켓도 만들었고요. 아침마다 아침 못 먹는 데서 해피밀 서비스도 했어요. 외국인 아이들 장학금 받고 와도 해결이 안 되는 돈 때문에 나머지 돈은 제가 다 대줬어요. 뭐 거소쪽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아파서 병원 갈 때 다 데리고 다녔어요. 네, 졸업하고 아무도 연락 없습니다. 은혜 갚겠다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까요. 받으려고 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준 거니까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되게 불편하고 우울한 일인데 그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기쁨으로 선택하고 나면 이 모든 게 나의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듯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보다 죄 짓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죄에는 낙이 있대요. 쾌락이 있대요. 죄 짓는 것이요, 때로는 즐겁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차 이렇게 빼다가 남의 차 쿵 받았는데 딱 보니까 CCTV가 없어. 그리고 안 걸리고 쫙 가면 즐거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보호하셨네? 막 이러고. 근데 그거 자꾸 그냥 넘어가면 어느 날 대형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CCTV 없어도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모지에다가 떡 꽂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하다가 여기를 박았는데 혹시 변상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무 흔적이 없어도. 여러분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메모를 하면 연락이 안 와요.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안 봤어? CCTV 없어? 됐어. 그 쾌락을 즐기실래요? 그 쾌락은 잠시에 있는 쾌락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잠깐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인생 전체를 보면 그 대가는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의 죄의 낙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고난과 보람의 삶을 선택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세 번째 정의는,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교회 역사가가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죠.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40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이 되게 재밌는 아이인데 어느 날 빙글빙글 웃으면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아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떨까? 그리고 되게 이렇게 궁금한 듯이 늘 쳐다봤어. 이렇게 아빠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 막. 제가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했어요. 상관없어. 왜? 아니 그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막 그 힘든 것도 다 하고 막 손해도 보고 다 하는데 천국이 없으면 막 본전 생각나는 거 아니야? No. 이미 나는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지가 졌다고 생각했나 봐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들고 왔어. 아빠, 그런 일 없지만 우리에게도 다시 윤회가 돼서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아빠는 그 길을 선택할 거야? 제가 보기에 아빠는 되게 고생하는 것 같거든. 그것도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그랬어요. 또 이 길을 올 거야. 왜? 나는 이 길보다 더 행복한 길이 없어. 나는 평생 청년 사역자로, 다음 세대 사역자로, 캠퍼스의 자비랑 선교사로 사는 이 행복이 어떤 길을 선택했을 것보다 더 여기가 행복해. 그래서 또 이 길이 올 거야.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최상의 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세상이 말하는 폼나는 걸 많이 버렸어요. 저는 그 흔한 골프도 쳐본 적이 없고요. 차를 사도 무조건 큰 차를 삽니다. 역시 청년 사역의 꽃은 스타렉스 12인승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 막 그랜다이저 뭐 신앙이 좋은 애는 막 창세기 이런 차를 탈 때 모임에 갈 때 12인승 스타렉스를 몰고 가면 우리 친구들이 좀 미안하니까 아유 너도 이제 고만 고생하고 이제 일반 교회 담임으로 가라 막 해서 왜 뭐가 어때서? 아이 그 차가 그냥 그렇잖아. 그거 되게 약해. 뭐 아니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잖아. 그리고 네 차에 몇 명 타? 5명밖에 못 타잖아. 내 차에는 12명 타. 급할 땐 20명도 타. 청년 사역이 얼마나 이게 필요한 건 줄 알아? 응? 물론 교통정사를 나타날 때는 수구리 그래가지고 8명을 밑으로 숨겨. 그래도 걸리죠 뭐. 차 바퀴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럼 또 솔직하게 얘기해도 밥 먹이러 가는데 좀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면허증 주면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러고 가라 그래요. 한 번도 그걸로 딱지 끊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귀여운 척을 하고 있었거든. 지금은 7인승 차를 탑니다. 진짜 힘 좋은 4륜구동으로. 왜? 농촌에서는 그런 차가 필요해요. 거기도 여차하면 10명 타요. 아니 무슨 차가 무슨 신분입니까? 잘 굴러가면 되지. 이제 한 20만 킬로 탔어요. 하프타임이에요.
40만 원 탈 거니까. 여러분 구두가 한 켤레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많아야 돼요. 엘칸토에서 원투플러스 원으로 샀어요. 놀라지 마세요. 32,000원. 엘칸토입니다. 가죽이에요. 네, 아직 밤색은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한 70까지 신을 것 같아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양복 계절별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옷장도 많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또 옷을 많이 사가지고 또 옷방을 따로 만들어. 그리고 안 입는 거 싹 갖다 남 주고 계절별로 한 번씩 정리해 보세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앞으로 안 입을 옷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살 빼서 입을 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단기 선교 같은 거 갈 때 그거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 막 난리 나요. 막 몽골 뭐 동남아 이런 데 갈 때 그런 옷만 싹 모아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종류별로 다 정리해서 하나씩 갖다 주면 거기선 막 백화점 되는 거예요. 그냥 집에 지금 책상 열어보고 해봐. 지금 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왜 쟁여놓고 자꾸 가구 더 늘리고 그래요. 신혜라 씨가 어느 날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는 큰 박스 몇 개가 있대요. 선물 받았는데 안 쓸 것 같은 거 다 걷어낸대요. 그리고 옷 중에 괜찮은데 안 입고 있는 옷 다 빨아서 정리해서 넣고 3개월에 한 번씩 구호기관에 갖다 준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심플하대. 멋지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그 심플 라이프를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전대를 차지 말며 지팡이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성경은 그런 삶을 상급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친구의 영상을 보다가 제 인생을 다시 정리했어요. 20대 초반에 미국인 여자아이였어요.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우연히 유튜브를 뒤지다가 이 영상을 보고 펑펑 울었네요. 미국 테네시주에 정말 부잣집 외동딸이에요. 왜 여러분 상류사의 영화 보면 이렇게 숲속을 로이스 로이드가 이렇게 쫙 달려가다 한참 있으면 분수가 나오고 그 옆에 하얀색 집이 있는데 분수와 집 사이에 차가 딱 서면 누가 나와서 문을 딱 열어주고 걔네 집이 그래요. 고등학교 때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전교 회장도 했던, 그리고 교회도 참 열심히 다녔던 아이예요. 근데 고3 막 되는 그 여름방학,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 고3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교회에서 광고가 났는데 우간다의 고아원에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습니다. 우간다가 내전도 심했고 에이즈도 창궐해서 고아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여름에 그 직원도 휴가도 보내고 이래야 돼서 한 달만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습니다. 얘가 이 광고에 꽂혔어요. 그래서 가서 딱 신청을 하는데 미성년자는 안 된다는. 부모가 동반해야 갈 수 있다. 가서 엄마를 꼬셔요. 엄마 이거 가자고 막. 근데 엄마도 좋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한 달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야 뭐. 둘이 같이 갔다 왔어요. 고3 내내 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 그 다리 다쳤던 애는 다 나왔을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입학을 앞두고 엄마 아빠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엄마 아빠 나 대학도 합격했으니까 입학을 1년 뒤로 미루고 휴학을 하고 1년만 우간다에 갔다 올게. 부모는 동의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딸들이 어디 간다는 건 아빠가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세상에는 양관식이 많아. 근데 얘가 너무 간곡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딱 1년만 내가 갔다 올게. 응? 그래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할게. 딱 1년이야! 그리고 보냈는데 여태까지 안 오고 있어요.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한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바지를 벗겨보니까 벌레가 애 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 알집을 만들었어요.
그 칼로 째가지고 긁어내야 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기저귀를 뺐더니 기생충이 이만큼. 하루는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려고 딱 보니까 집안의 쥐가 그 침대 밑에서 막 가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애인도 보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1년은 그래도 채워야 된다고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5살짜리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앞에 와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가고 얼굴 쳐다보고 가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스코비아, 할 얘기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얘가 한 마디 툭 하고 창피해서 도망갔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스무 살짜리잖아요. 그날 밤 이 아이는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입양 서류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14명을 입양해요. 결혼하는 20대 초반의 자매가 14명의 딸이 생겼어요. 우간다는 남자아이는 입양 못해요, 외국인이. 그건 전사니까. 14명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돌보는 애가 400명이에요. 1년 만에 아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학교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딜을 해서 나머지 모든 과정은 사이버로 하기로 학교의 허락을 받고 우간다로 돌아갔어요. 그가 쓴 책 이름이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 있어요. 꼭 가보십시오. 휴지 옆에 놓고 보셔야 돼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딸내미들은 전부 엄마 하면서 다 내 침대로 뛰어온다. 서로 먼저 오려고 밀치고 하면서 막 다 들어와서 막 서로 품에 안기려고 엄마 그런다. 그래서 열심히 애들 씻기고 막 밥 먹이고 가방 챙기고 해서 학교를 다 보내고 나면 집은 아주 아수라장이 된다. 그거를 오전 내내 치우고 나면 저학년 애들이 돌아온다. 오면서 또 엄마 그리고 뛰어들어와서 막 놀아달라 그러고 그러면 나는 지쳤지만 놀아준다. 왜? 나는 그들의 엄마이기 때문이다. 애들이 놀이에 지칠 때 되면 고학년 애들이 돌아온다. 나는 그 아이들하고 또 놀아준다. 왜? 나는 엄마이기 때문이다. 애들이 하도 엄마로 쫓아다니까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보고 엄마라고 부른다. 할아버지들도 엄마라 그러고 주차위원도 엄마라 그러고 다 엄마라고 부른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러시리라. 한 번은 이런 고민을 해요. 하도 도와줄 애 많고 힘은 없고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바닷물을 내 바가지로 어떻게 다 푸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내가 언제 다 푸라 그랬어? 네 분량만 퍼. 결국 걔는 후원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반대하던 아빠도 후원자, 엄마도 후원자, 애인도 후원자. 전 세계에 후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400명의 아이를 먹이고 공부를 시켜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간다에 오신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지금은 2명의 자녀를 또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16명이에요. 2명만 하얗고 14명은 까매요. 제가 늘 캠퍼스에 있으면 나는 캠퍼스 선교사야 라고 말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호칭을 바꿨습니다. 나는 캠퍼스 아빠다. 아침밥을 해주고 야식을 사주고 등록 꿈을 같이 고민해주고, 생각해보니 이게 선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살고 계십니까? 반대로 마땅히 선택해야 될 건데 세상이 뭐라 그럴까봐, 손해볼까봐,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며 성경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거절과 선택의 결단입니다. 그런 올바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은 거절하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 성경적 선택을 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며 오늘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 위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잠시의 쾌락을 위하여 아버지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아들, 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